7장 1절에서 20절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조금 길지만 스토리가 쭉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 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잘 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안 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플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이 꼬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12명이 와서 모세와 백성 앞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강한 성읍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안악 자손들의 후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열정탐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말하죠.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서 다시 말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처음에는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놓고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무지막지한 땅이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안악 자손인데 큰 네피림 거인의 자손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그 땅 가면 안 된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정탐꾼의 보고, 그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십시다. 그 땅 사람들에게 신은 떠났다. 여호와는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것이 믿음 있고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업에, 공부하는 일에,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초등부 학생 친구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나요? 어제 학습 문답을 하는데 학습 문답을 마치고 너희들 커서 뭐가 되고 싶노? 비전이 뭐고 꿈이 뭐고? 이리 물었어요. 제가 중3 아이 한 아이에게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노? 뭐라고 했게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취미 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취미 생활이 뭔데? 피아노 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취미 생활 피아노 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마음껏 피아노 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하루에 몇 시간 피아노 칠 수 있노? 하니 5시간은 칠 수 있대요.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네 취미 생활을 돈 버는 일로 해볼 수 없나? 그랬습니다. 네 취미 생활을 가지고 돈 벌면 좋잖아. 그러니 목사님 늦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중3인데 이제 피아노 전공하기는 늦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레슨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너의 꿈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상상하지도 못한 도움들이 또 길들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 너 미래의 꿈을 가지고 지금 된다 안 된다 예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3 때 꿈을 적기는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3으로 돌아가 보세요. 뭐 하겠습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나이 돌아보면 얼마나 인생을 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샘해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성읍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버티면 이 사마리아 성은 함부로 쉽게 공략할 수 없어. 그래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고 음식 그리고 식량, 물까지 발휘하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큰 위기에 빠집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비둘기 똥도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 똥도 먹을 것이 없는, 급기야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이면 곡식이 넘칠 것이다. 내일이면 곡식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이 스아는 6.4리터의 양입니다. 6.4리터. 그리고 한 세겔은 드라크마와 같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그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비둘기 똥만 해도 24분의 1서에 은 5세겔을 줬거든요. 24분의 1서를 5세겔을 줬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24분의 1서도 아니고 그냥 한 서에 한 세겔이 되었으니까 5세겔이면 5서를 살 수 있습니다. 양으로 보면 무려 120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둘기 똥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니까 물가가 120분의 1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오늘까지 120원 했던 것이 내일은 1원이 될 것이다. 그만큼 이제 먹는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20배로 풍성하게 되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네, 우리는 경험 안 해봤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120배로 잘 삽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그때 왕을 모시고 있었던 이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을 내시고 거기 막 그 창에서 막 먹을 것을 부어 주신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 일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딱 그 말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갑자기 환청이 들리게 합니다. 많은 군대가 몰려오고 많은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야,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에집트하고 헷 사람들에게 용역 돈을 줘가지고 용병으로 불러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지금 치러 온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들 속에 그런 많은 군대 소리, 말병거 소리 들린 거죠. 그래서 해질 무렵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람 진영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을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군수품, 곡식, 무기 다 버려둔 채 다 도망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no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은 120배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소식이 성 안에 전해집니다. 백성들이 물밀듯이 성 밖으로 달려들어서 아람 진영 속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 듣고 다 백성들이 그냥 누가 뭐 나가라 말도 안 하는데 다 나가가지고 그 남은 그들이 아람 군대가 두고 간 군량비 이런 것들 다 취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말대로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사람, 바로 이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거기 성문을 딱 지키고 있었는데 그냥 깔려 밟혀서 죽은 밟혀서.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불신했던 그 장관이 엘리사의 말처럼 그냥 사람들의 그 무리 군중의 발에 깔려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 참 이게 아는데 잘 안 돼요. 참 아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의 말,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말들을.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에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4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사람, 이스라엘 성 안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 나병 걸렸으니까 너희들은 성 밖에 살아, 그래서 쫓겨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굶어서 죽거나 아람 군대 사람한테 잡혀서 죽거나 매 한 가지다, 이렇게 굶어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자, 먹을 것이나 구해보자 하고 지금 아람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아람 군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군량비는 산처럼 쌓여있고 각종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의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을 것 빼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옷 다 챙겨가지고 다 숨겨둡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병들어서 성에서 쫓겨나긴 했지만은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만 이렇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우리만 먹고 즐기면은 나중에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떴고 날이 밝아지면 이렇게 성에서 보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는 우리가 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화가 생길 것이다. 궁에 가서, 성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성으로 돌아가서 문지기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 진영에서 왔는데 가보니까 아람 군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있고 먹을 것만 있고 장막은 다 버린 채대 군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식을 알려줍니다. 나병 환자의 소식을 듣고 문지기들이 기뻐하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나 왕은 전략적으로 의심합니다.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에서 굶주린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때에 우리들이 나갈 때에 우리를 칠 거야. 아마 이들은 다 숨어서 매복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지금 말들도 다 죽어가는데 지금 말 몇 필 안 남았는데 그 말 보내가지고 좀 그럼 정탐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수색을 한번 해보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니까 요단강까지 그냥 그 긴 길에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옷 다 벗어놓고 무기 다 던져놓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 이 사실을 딱 발견하고 돌아와서, 왕이시여, 정말 아람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하고 정말 그날 하루 만에 여호와의 말씀처럼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어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역전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좀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면요, 하루아침에도 이런 역사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모십시오.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에서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은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 밖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알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알렸는데 그 성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나도 내가 잘 관리 못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뿐임을 믿으십시오. 그냥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소식만. 그럼 알아서 그 뒤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우리가 받은 영생의 복, 우리가 받은 죄 용서의 복, 우리가 받은 진정한 이 땅에 살면서 오는 평안과 기쁨의 복,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해가 밝았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벌이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전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놀라운 큰 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화죠,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 축복인데 그거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화죠. 우리들에게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복음 전가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내게 복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올 하나님의 복이 비껴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복음 전도에 열정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굶주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 듣고 그냥 다 살아난 것처럼 죄와 어둠에 갇혀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하든 두 사람을 전하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비록 비도 부슬부슬 오지만은 이런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병 환자처럼 나아가서 전합니다. 주님, 예비된 영혼 꼭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영혼이 꼭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